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굉장히 입체적인 인물입니다. 순수하기도 하고 우직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욱하기도 하고 다혈질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의리도 있고 신의도 있는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한 자이기도 합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 그때 만난 이후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까지 하는데요. 수천 명 앞에서 예수님처럼 설교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을 회심케도 하고, 그리고 선교도 나가고,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라는 성경을 기록하기도 하고, 또 마지막에는 로마의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합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겪었던 수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들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건을 꼽으라고 한다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한 것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이 놀라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하게 하신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니 내가 복되다 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시는 큰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호통치듯이 막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시며 크게 꾸짖으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유일한 제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사탄이라고 꾸짖음 당한 유일한 제자이기도 합니다. 이 베드로에 대해서 오늘 함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베드로의 이름은 아람어로 시몬입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이 계셨을 때에는 아람어를 썼기 때문에 아람어로 시몬입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게바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그 게바의 뜻은 반석입니다. 이것 또한 아람어입니다. 베드로는 이 반석을 헬라어로 표현했을 때 베드로인 것이죠. 그래서 시몬 게바 혹은 게바 시몬 이렇게 불렸을 것입니다. 여느 유대인들처럼 베드로도 베세다 지역에서 평범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요나 혹은 요한이었고 어머니는 요한나였습니다. 동생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이 동생 안드레는 베드로보다 좀 더 일찍이 종교에 심취했던 것 같습니다. 신앙심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주는 세례자 요한을 일찌감치 선생이라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 동생 안드레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소식을 전하자 베드로가 따라 나서게 됩니다. 그곳에 가보니 자신보다 훨씬 어린 청년 예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고 어부의 직업을 갖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 자신보다 훨씬 어린 청년 예수를 만났을 때 조금은 당황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자마자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라는 놀라운 축복의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귀한 예언의 말씀을 듣고도 선뜻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예상컨대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더 그러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잠시 예수님을 따르다가 곧 다시 자신의 가정으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5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베드로는 동생 안드레와 함께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다시 출항하기 위해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셔서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좀 미안하기도 하고 민망한 마음이 들어서 모른 척하고 그냥 그물을 계속 손질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설교 말씀이 들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어부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식 중에 하나가 바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물고기가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 억지로 그냥 그물을 던져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의 물고기가 잡히는 것이죠.
베드로는 곧 예수님께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가정도 뒤로한 채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3년이란 시간 동안 정말 수많은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고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머무는 곳, 그 손이 닿는 곳에서는 정말 모든 병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생명이 있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심지어는 로마 백부장의 하인은 보지도 않으시고 말씀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었는데 살리시고 나사로도 살리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적과 사건들을 경험했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세 가지 사건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오병이어의 사건일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천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 그리고 새벽에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베드로 자신도 걷게 하셨던 그 사건, 그리고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거룩한 모습으로 변하셔서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그 사건을 목도하게 된 것, 목격하게 된 것, 이 사건들이 바로 베드로의 인생의 사건들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분이야말로 진정 메시아이시구나 라는 그 믿음이 깊어져 갔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세상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세상은 주님을 더러는 세례자 요한이요, 혹은 엘리야요, 예레미야 등등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아주 당당하며 호기롭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죽어야 된다고 하시자 바로 막아서면 안 된다고 한 베드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얘기를 바로 듣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반석이 되었다가 또 사탄이 되는 유일한 인물인 베드로인 것입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 곁을 꿋꿋이 지켰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라면서 환영하며 외칩니다. 정말 왕의 행차와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모습이라면 진정 내가 바라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내가 바라는 세상을 만들어 주실 수도 있겠구나 라는 소망과 희망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정말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수많은 일을 사역을 하시는 그 일정이 너무나도 빡빡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몇몇 제자들을 부르시고 감람산에 같이 오르자고 하십니다. 감람산에 올라 겟세마네라고 부르는 그 장소 앞에서 겟세마네 동굴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너무나 일정이 빡빡하여서 잠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곤히 잠든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다 됐다, 같이 산을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셔서 산을 내려가고 있는데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이끌고 칼과 몽치를 든 군병들을 이끌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칼을 뽑아들었고 달려드는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내리쳤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칼을 넣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무기력하게 순순히 그들을 따라가십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이 일에 베드로는 너무나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돌아보자 같이 있었던 몇몇 제자들은 이미 도망간 후였습니다. 베드로도 같은 일행이 아닌 척 멀찌감치 예수님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뒤를 조용히 쫓아갔습니다. 유대사회에서 가장 유력했던, 가장 높은 신분이었던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예수님은 끌려가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 가야바의 뜰에 몰래 잠입을 했습니다. 기회를 엿보려고 한 것이었겠죠. 그 모닥불을 쬐면서 있을 때 그 불에 비친 베드로를 보고 그리고 베드로의 말투를 보고 그곳에 있었던 여종이나 몸종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도 그 자와 같은 도당이다. 내가 이 자를 봤다. 갈릴리에서 내가 이 사람을 봤다. 이 사람의 갈릴리 사투리가 그 증거이다. 마태복음 26장 7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극구 부인을 하는 것이죠. 3번이나 부인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심한 욕은 지금으로 옮긴다면 이런 식일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안다고 하면 내가 내 손에 장을 지지겠소. 혹은 내가 어떻게 저리 재수없는 사람과 같은 도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나는 저 재수없는 사람과 아무 상관도 없어. 라는 식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하자 곧 닭이 웁니다. 닭이 우는 소리를 들은 베드로는 일전에 예수님과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베드로야, 죽음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올 때 그때에도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 라고 물으신 예수님께 주님,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당당히 고백했던 그 대화가 떠오르는 것이죠. 베드로는 순간 그 장소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황급히 그 장소를 나와서 다른 곳으로 숨어서 목 놓아 흐느끼며 통곡하며 울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어떠한 일도 어떠한 반전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기력하게 초라하게 죽으셨습니다. 베드로와 그리고 네로라 했었던 그 유명한 제자들, 야고보, 요한, 나다나엘, 그런 유명한 제자들이 다 디베랴 호숫가라고도 불리는 갈릴리 호수에 모여서 그물질을 하고 있습니다. 밤새 그물질을 하였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어떤 청년이 나타나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일전에 한번 경험해 본 것 같기도 하고 그 말을 거역할 수 없어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의 고기가 잡히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이분이구나. 그래서 황급히 배를 내려서 뛰어서 그 청년에게 다가갔습니다. 제자들도 곧 뛰어서 제자들도 따라서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 예수님은 음식을 마련하시고 그들에게 아침을 먹이십니다. 거기에 모이는 제자들은 아무도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이 부활해서 살아 돌아오신 예수님이란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언하셨던 것처럼, 약속하셨던 것처럼 3일 만에 부활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장면은 요한복음 21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도 똑같이 3번의 답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보내는 성령을 받으라,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 성령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교회는 더욱더 굳건해지고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각지에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 걸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도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전하게 됩니다. 그의 지혜는 날이 갈수록 더 깊어졌고 그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었으며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 이야기가 베드로의 대강의 삶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이번 고난주간에 묵상하면서 특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한 그 장면, 배신하고 흐느껴 울었던, 목 놓아 통곡하였던 그 장면이 굉장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상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이 어쩌면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이랬을 것입니다. 나도 별 수 없구나. 나는 뭔가 다른 자인 줄 알았는데 나도 어쩔 수 없구나. 이것이 나의 진정한 모습이란 말인가. 예수님이 나를 맨 처음에 찾아오셨을 때는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그물질을 하고 있었다. 내가 평생으로 업으로 삼았던 이 어부의 일.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어마어마한 양의 고기를 잡게 하셨다. 그것은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위대한 능력이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주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진정 예수님을 따르고 보니 진정 이분은 메시아인 것 같았다. 그분의 말씀이 닿는 곳, 그분의 손길이 닿는 곳에 죽음이 생명으로 변하고 모든 환자들이 일어나 회복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고백을 했고 그 고백이 나의 믿음과도 같았다. 감람산에 올랐을 때 자지 말았어야 했다.
그때 잠들지 말라고 예수님이 부탁하셨을 때 잠들지 말았어야 했다. 가룟 유다가 기습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어떻게 저자가 이렇게 배신할 수 있을까? 차라리 그때 칼을 뽑아들어서 그들과 대항해서 싸웠어야 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망가실 수 있었을 텐데 주위를 둘러보니 다 도망가고 없었다. 나도 너무나 무서웠다. 그래서 나도 먼발치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나는 예수님이 어떻게 될지 두려워 궁금하기도 해서 그 뒤를 따랐다. 그리고 가야바의 뜰에 들어갔다. 아무도 나를 모를 거라 생각했는데 그들은 나의 말투 때문에 나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너무나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내가 저주까지 할 줄은 몰랐다. 그리고 그때 닭이 울 줄은 정말 몰랐다. 저 망할 닭, 내가 정말 배신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나를 조롱하는 듯이 저렇게 울어대는 닭이 너무나 원망스럽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나는 진심으로 진정으로 예수를 따랐는데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가족도 뒤로하고 정말 주님을 믿고 따랐는데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원통하고 분하고 화가 난다. 너무나 괘씸하다. 내가 선택한 이 길이, 내가 믿었던 이 믿음이 모든 것이 다 헛수고인 것 같아서, 다 부정되는 것 같아서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하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지? 나는 도대체 누구이지? 무엇이지? 라는 이런 생각에 통곡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다시 디베랴 호숫가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을 때는 그 베드로에게는 영혼이 없는 것,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저 껍데기만 남아있는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베드로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평생에 꾸었던 만선의 꿈, 그래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고 했던 그 꿈을 예수님께서는 한순간에 이루어주셨고, 그리고 음식을 먹이심으로 베드로를 회복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낭만 가운데 빠진 그 영혼과 마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는 이 말이 정말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비록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무서웠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는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평생을 주님을 따랐고 자기 가족을 뒤로하기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이 정도였다면은, 이 정도의 믿음을 보였다면 이것이 사랑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주님, 저는 정말 주님을 사랑했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나 억울하고 분합니다. 제 모든 이 마음이 부정되는 것 같아서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너무나 죄송합니다. 주님, 너무나 죄송합니다. 라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 베드로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친히 찾아오셔서, 부활하시자마자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신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렇게 배신할 것 다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이 하여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마치 밀에서 껍데기를 떼어내기 위해서 도리질을 하고 채질을 하면서 위아래로 옆으로 흔들어대는 것처럼 너희를 괴롭게 하지만, 그러나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으니 너는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돌아온 이후에 내 형제를 위하여 믿음을 굳게 하라. 왜냐하면 너는 장차 개바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반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반석이 되어서 내 형제들을 믿음을 굳게 하라. 나는 너를 믿는다. 라고 이미 예언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진정 예수님의 말씀처럼 반석이 된 베드로는 이후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그 은혜, 그 사랑을 받은 베드로가
형제들에게 하는 말이지요.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그 사랑은 모든 죄를, 심지어 내가 배신했던 죄조차도 덮으신 예수님의 사랑이니 그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는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후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로마의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족족이 잡아들여서 죽일 때입니다. 잔인하게 고문하고 죽일 때입니다. 사자의 밥으로 던져주고 모든 사람들이 구경할 때이고 가죽을 벗겨 죽이기도 하고 찢어 죽이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다 십자가형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영광을 얻었으니 내 땅은 당연히 하늘을 향해야 되고 내 머리는 땅을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님과 똑같이 못 박힐 자격이 없으니 십자가를 거꾸로 돌려서 나를 매달아 죽여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베드로와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베드로보다 훨씬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믿는다고 하지만 죄를 짓고 배신하고 또 절망으로 나를 바라보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다시 배신하고 죄를 짓고 절망 가운데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자격 없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사랑을, 그 충성됨을 계속해서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나를 정말 사랑하고 계심을 끊임없이 증명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끔 한 발자국 주님께 옮기는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끊임없이 찾아오셔도 주를 제대로 믿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세상은 세상의 불로 비춰진 제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대로 알지 못해도 그 제자인 베드로는 알아봤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제자인 우리는 알아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짜가 판을 치는 것이고 진정 예수님께로 올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야만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죄의 무서움이며 죄의 저주인 것입니다.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쏘신 화살이 그 방향대로 나아가지 않고 그 방향대로 관역에 꽂히지 않는 것, 그것을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향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되게 충실하게 끊임없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실함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소망과 사랑과 희망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 포도원 지기의 예가 나옵니다. 포도원을 소유한 그 농장주가 포도원 지기에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저것을 찍어 버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 포도원 지기가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하는 것이지요. 제가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땅을 파고 거름을 주어서 열매를 맺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가서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무화과 나무를 찍어 버리소서. 이 포도원 지기의 마음, 이 포도원 지기의 간곡한 고백,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소망을 두시고 회복할 수 있다고 믿고 계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신실하심으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는 제자는 죄를 짓지 않는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는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혹 절망 가운데 계신 성도님 계십니까? 아니면 무너진 분 계십니까? 너무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목숨을 걸 값어치가 있는 것, 그 유일한 것은, 그 유일한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훗날 게바라 하리라. 그 말씀처럼 베드로는 게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도 장차 그 반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